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엄밀히 알게 하옵소서. 함께 보실 말씀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게 이를 지혜에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직께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거리며 그의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막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다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인사하시죠. 설교 많이 받으십시오. 예담을 감사합니다. 네. 해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나중에 이제 벌써 밝아져가지고 네, 오늘도 월요일 피곤하시지만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잠언 31장 매일 읽기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새벽도 수요도 잠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편 111편까지 조금 해놓고 잠언 한 뒤에 시편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일차 2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잠시 잠언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개관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물론 잠언만이 지혜는 아닙니다. 욥기도 그리고 아가도 자신 지혜에 속해 있죠. 지혜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잠언만을 붙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언에는 보통 일반적인 원칙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좀 대할 때 지혜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지혜에 대한 정의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 지혜서로 알고 있는 잠언은 믿지 않는 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도 어떤 세상 어떤 경영의 원리 차원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지혜를 주는 지혜를 얻게 하는 차원에서 또 자기 개발 차원에서 인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처세술적인 차원에서 또한 뭔가 경영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오늘 지혜서인 잠언이 주어진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잠언에 기록된 목적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어제 잠깐 말씀 보시면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라는 그 정의 자체는 어떤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또 무언가를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처리해가는 능력들을 말할 것입니다. 보편적인 정의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한 지혜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훈계하기 위해 기록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의, 정직, 정의는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 안에 나타난 모습은 정의였고 공의였고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향한 개탄을 하실 때에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공부를 더 잘하게 한다든지 세상의 경영 능력을 좀 더 탁월하게 한다든지 처세술을 준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있는 자와 반대되어지는 잠언이 정의하는 어리석은 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또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은 머리가 좀 좋고 이해력이 탁월하면 지혜 있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은 꼭 지혜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우리 안에, 우리 성품 안에,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을 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혀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잠언을 반복해서 읽으면은 반에서 한 30등 하던 애가 1등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만한 책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고 우리가 살아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알아가는 데 도와주는 지혜가 잠언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장을 잠깐 내용을 읽어보면 일단 우리가 잠언 전체적인 구조가 31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입니다. 보통 잠언은 짧은 격언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런 표현들은 10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문맥, 맥락과 상관없이 짧은 격언들이 모아진 내용들이 10장도 나와 있고 1장부터 9장은 무려 지혜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듭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깨워주면 좋겠다. 서론적으로 긴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지혜를 따르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2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하되 정말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9장은 총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에서 그 지혜에 대한 관련된 여러 권면들을 하고 있죠. 1장에서는 지혜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렇다면 따르되 그 지혜를 좀 간절히 구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9장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할 때 내 아들아 라고 되어 있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듯 따뜻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데 잠언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장 8절을 보실까요?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은 잠언의 서론이고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 끝절까지가 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서문에 가까운 내용인데 그 구별을 뭘로 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은 내 아들아 시작하고 있고 2장 1절이 내 아들로 되어 있고 잠깐 3장을 넘겨보시면 3장 1절도 내 아들아라고 시작되어 있고 4장 1절도 아들들아 이렇게 해서 아들이라는 걸 가지고 총 10가지의 강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을 주제로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관련해서 주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되 어떤 자세로 구하라고 하는지 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뭐뭐하면이라는 건 조건이겠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면 5절 이하와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구조되어 있는데 오늘 1절부터 4절 한마디로 간절히 지혜를 구하되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처럼 내용을 보게 되면 은을 구하듯 보배를 찾듯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찾는 자세를 가지고 지혜를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과 보화를 찾는 듯한 자세로 지혜, 그 말씀, 지혜가 담긴 말씀을 구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은과 보배를 찾는 듯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먼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뭐하면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열린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수용해야 할 내용이죠. 그러나 자칫 우리는 말씀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하려고 그러죠. 말씀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며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되는 태도는 뭐죠? 그것을 은과 보배처럼 여기는 자세는 간직하는 겁니다. 잃어버릴까 혹 두려운 마음에 들은 말씀을 차곡차곡 곡간에 쌓듯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기울이며 그 쌓여진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마음을 두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적극적인 경청으로 그 지혜를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과 보배와 같은 자세, 은과 보배를 찾는 듯한 자세로 지혜를 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지혜는 곧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경외하게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마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얻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과 지식들이 쌓여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 다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분명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자세와 또 그걸 통해 얻어지는 지혜의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그로 인한 영적인 유익들을
분명히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6절 이하의 말씀 중에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일단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방패가 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영적으로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정의와 공의의 삶이 나타나게 될 텐데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지혜가 우리를 방패처럼 지켜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어떤 유혹을 따라 잠깐의 이익을 따라 선택했을 때는 잠시는 뭔가를 얻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잠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추구할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죠. 야,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게 결국은 유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보게 되면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하면서 그 악한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를 13절 이하에서는 음녀와 호리는 여인에 빗대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익은 뭐죠?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이 악한 자와 폐역한 길로 인도해가는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계 집에서 구원하리니. 바로 유혹하는 자로 그 악한 길을 빗대어서 여인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유혹과 같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지혜에 흠뻑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에 흠뻑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을 때에 그것은 악한 자의 길로 가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들을 흐리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잠시 분별력을 잃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교만과 또한 오만에 빠져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2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혜에 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은과 보배를 구하듯 정말로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좋겠다. 결국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의 자세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겁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아가는 그 지혜에 마음을 두며 경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5절 이하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할 때 영적인 유익이 있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곧 지혜를 주시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말씀을 통해 공급해 진 지혜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과 보배를 찾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담긴 말씀을 찾고 구하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있게 하시고 혹 악한 길을 감히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선명한 분별력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9장 내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로 듣되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 인생 가운데 권면하신 말씀으로 들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담아내실 때마다 지혜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잠언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뛸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주는 늘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상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잠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서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하십니다. 갈록과 경륜이 주는 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또 지혜도 있습니다. 여러 처세술과 또 여러 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가까이 살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직의 자리에 서며 감히 유혹을 단절할 수 있는 선명한 분별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은고와 보배와 같이 구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자녀된 신자들이 인생 속에 들려지는 음성인 줄 압니다. 이것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더 구하는 우리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했었나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를 붙들었었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정말 필요한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경륜과 갈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시는 하늘 지혜로 사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언한 달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결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닮은 사랑인지를 되짚어보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VIP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제발 좀 변화를 일으켜주셔서 주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데 5월 새 가역 계획된 사역들과 또 6월 10일 설립 예배 등 일정들이 순탄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 일정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